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 오늘 행하고 지키되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성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겸손해라, 낮아져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그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을 향해, 그 황제를 향해 예수님이 명령하고 비난하고 싸우셔야 하는데 로마 정부에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 세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죄인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그런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공격의 화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향하게 되죠.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그 유독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공격의 화살을 던지실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그 신앙생활의 껍데기에 감춰진 채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종교로 바뀌어가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껍데기가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어쩌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고 유독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만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깨트려 가시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선별되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
포로기 시대에도 이 에스라 시대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자꾸 주변의 문화에 세속 문화에 빠져드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쉽지 않은 삶인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쉽지 않은 삶인데 그들은 그 삶을 계속해서 헤어나갔던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필사하기 위해서 목욕을 제기하고 정결함으로 하나하나 필사하고 1.1이 틀릴까봐 이 정확함을 가지고 말씀을 옮겨 적었던 그들의 그 열정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이 남겨져 있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 자리는 회당을 가보면 회당 맨 앞자리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놓여있는 돌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모세를 계승해서,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듣고 행동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손에 만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져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전혀 읽을 수 없는 말씀, 그냥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일상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우리 손에도 성경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로소 직접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암송해야 하는 거, 이 5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끊임없이 부담 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그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잘 알지만 겸손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성경을 아는 것과 겸손한 삶이 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된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 점점 위선적인 삶이 되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러 옵니다. 헤로당을 찾아오죠. 헤로당이 율법을 가르친 서기관들을 불러넣어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아니하며. 그들의 삶의 위선적인 모습 첫 번째가 이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어깨에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짐이란 단어가 보니까 배에 실는 화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짐이 아니고 배에 실는 컨테이너 박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것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말고도 또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고 가르치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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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러면서 그들의 삶을 자꾸만 올감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고르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있는데 부모님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아니요. 부모님을 먹여 살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는데 굶어가는 부모님을 먹여 살릴 돈은 없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인 거죠. 11조를 드리는데 채소까지도 그들이 농사져서 지은 채소까지도 11조는 드리게 하지만 11조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613개 율법 조항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가 말라갔겠습니까? 지적질할 때마다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갔을 법한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또 지킬 때가 있었죠. 말씀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그들도 말씀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는 언제냐면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연애할 때 뭐 연애하는 게 결혼으로 성공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닌 거냐 막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자기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헤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하는데 그 예전 여자친구가 일종의 긍정적 가스라이팅을 자신에게 했다는 겁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 여자친구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빠는 전도사니까 어딜 가든 사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명동에 데이트하러 가면 오빠 잔돈 있어? 빨리 꺼내봐. 빨리 저기 저 사람들 빨리 도와드려. 없으면 왜 잔돈을 안 가지고 다니냐. 전도사면 잔돈을 갖고 다니면서 늘 구제에 힘써야 한다. 그런 가스라이팅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도가 지나쳐서 이성교도자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면 일단 당분간 서로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여자친구 연락이 옵니다. 왜 나한테 화해를 먼저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냐. 당신은 전도사인데 왜 먼저 용서하지 않느냐. 그런 가스라이팅.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랑 교제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해가지고 미쳐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날을 자꾸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그러냐, 사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웃긴 겁니다. 그렇죠. 전도사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 교역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스라이팅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삶에 주목하는 것.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들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삶을 너무나 잘 살았던 거죠.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왼쪽 팔에 띠를 두르고 다녀라. 이 말씀에 너무 순종을 열심히 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 조그만한 박스에 말씀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박스를 두르는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누군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다니네 보여주려고 넓게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다녔다.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시작한 그 문화가 점점 자기 과시의 수단,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 다 쳐다봐라,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그런 존재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또 옷을 외투를 입어보면 그 외투 끝에 흰색과 청색실을 묶어서 꼬아서 만들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상징하는 그 옷술이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경술, 그 띠를 만졌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띠를 두르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띠를 길게 들였다는 겁니다. 땅에 질질 끌리도록 길게 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신을 과시하는 데에만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각시켰다는 거죠. 또 보면 인정받고 주목받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잔치 자리가 있으면 먼저 윗자리 가서 앉습니다. 상석에 가서 앉죠. 회당에 들어오면 율법을 복원하는 그 궤가 있는 앞자리가 있는데 그 앞자리 와서 앉습니다. 또 시장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에 가면 먼저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하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가 오면 그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랍비라 부르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랍비는 나의 영화로운 분,
나의 크신 분 이런 뜻인데 그 호칭받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여기는구나. 이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지만 그 순종은 자신을 과시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자기 높임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적극적이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세리, 그 바리새인의 적극적인 자기 높임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나는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그 모습.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죄의 본성들이 문화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성공의 문화에 있게 되면 내가 그 성공이라는 아이콘을 얻기 위해서 직책이나 업적을 통해 내가 이 존재를 과시하고 높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입시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어떻게든 합격해야지,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인생, 거기서 인정받고 과시하려는 것, 이 문화의 독특함들이 주는 이 종교의 문화 또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공적인 예배들을 참석해야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물론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절에 다니는 분이거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만 갖는 독특한 문화이죠. 근데 그 안에 그 죄성들이 그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어쩌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만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의 직책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그곳에 있지는 않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시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시선, 성경을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받으며 높임받는 나를 보지 말고 선생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랍비인 나를 보지 말고 랍비보다 높으신 유일한 선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말하는 뭐 아빠 그 아빠가 아니라 권위가에 있는 그 영어로 말하는 father라는 단어입니다. father라는 단어. 당시에는 이 father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누구에 썼냐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했죠. 내가 최고 권위가 있고 최고의 능력자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로마 카톨릭을 보면 교황을 pop이라고 하죠. 팝.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평신도들에게 감독에게 무조건, 교회 지도자인 감독에게 절대 복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감독과 평신도라는 계층이 나눠졌고 이후에 그레고리 대제 때에 공식적으로 교황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단어가 로마 교황에게 쓰여지게 돼서 지금도 교황을 롭,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의 롭, 너희들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할 때에 그 순간 칭찬받는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말씀하시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이 맞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나 너희 중에 지도자는 한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유일한 너희들의 스승이다, 지도자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나를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높임받게 듣기 좋아했던 랍비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지도자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 나를 보지 말고 그 단어의 유일한 근원이신, 유일한 권위자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듣는 날이 없을 수가 없죠. 칭찬을 듣는 날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힘겨운, 그 말씀을 지키는 힘겨운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외로운 삶을 살다가 칭찬받게 되고 점점 자신을 주목하다 보니 결국은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화석이 되었고 성전은 그들의 권력을 갖고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종교의, 자기의 자리, 명예, 재물의 임재를 더 꿈꾸고 더 사모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변질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배, 건물, 기도, 찬양, 인도자, 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그 직책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요소들은 원래 신앙생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요소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만을 보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행위가 없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전혀 일상의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임재의식이 없어져 버린 삶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시죠. 하나님 임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휘장을 찢었으니 하나님 임재는 어디에든 오픈되었다. 그리고 비록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다시 그 성전을 아마 다시 꿰맸겠죠. 그 긴 휘장을 다시 또 꿰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다시 그들의 이 종교적 놀이터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바뀔 수 있는 은혜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책을 보니까 필립 얀시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 유명한 작가이죠.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네팔에 있는 한 한센 병원 환자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 발이 잘려나가고 코가 없고 흉측하게 이렇게 붕대를 두른 한 여인이 땅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질질 끌면서 자기하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립 얀시가 이제 그녀를 보고 나서 딱 떠오른 이미지가 그 돈을 구걸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자기는 멈칫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워낙 노숙자 생활을 이 사역을 했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인을 이렇게 껴안아주고 그 여인은 그 자기 아내에게 예수 사랑하심, 알아듣지 못한 네팔어로 예수 사랑하심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필립 얀시도 다가가야 하는데 자기는 못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흉측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말하기를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누구든지 그 환자 보호소 오면 항상 문 앞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그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필립 얀시가 자기 책상에 있는 그 자기 아내가 그 여인을 껴안고 있는 그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생기 없는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구나.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님이 머물 집을 찾으셨다. 성령님이 머물 집을 찾다가 그 여인 한센병 환자에게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면 또는 자기를 낮추려면 앞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높이려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야 나를 높일 수가 있죠. 나보다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직책이 낮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높임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며 나를 낮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랍비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열등감으로 연민의식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끌고 나를 또 높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기 위해 그 새벽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겸손이죠. 행하고 지키되 겸손한 삶을 살아라. 겸손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이 계속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쌓여갈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고 무덤에 묘비명이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사람, 누구누구 여기에 묻히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칭찬이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